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는 순간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일단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을 펼쳐놓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한복음 15장을 펼쳐놓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좀 띄워놔 주시겠어요? 네, 잠깐. 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 진짜 하나님 신실하시네. 야, 하나님 정말 선하시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깨달아지는 순간은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요소들이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신실하심이 언제 목격되냐면 진짜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 원함하고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걸 주셨을 때 하나님 정말 선하시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네. 무조건 원하는 걸 다 준 거, 이게 결국 내 인생 망가지게 되어지거나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귀찮으니까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내 삶 가운데서 유익이 되냐 아니냐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막 갖다 주시면요, 이거 신실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내게 선하시다라는 걸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려면, 하나님이 진짜 날 생각하시고 날 살피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갖고 싶고 원하고 싶은 걸 주실 때가 아니라 진짜 내게 필요한 거, 그게 그 필요가 내 원함하고는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나는 격려를 원해. 근데 내 필요는 매야. 그럼 주님이 진짜 내게 필요한 게 매라서 매를 드시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 갖고 싶고 원하는 것을 주셔서 그 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은 내게 정말로 필요한 걸 주셨을 때예요. 그걸 발견했던 순간 내가 진짜 내게 필요한 건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근데 나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든 진짜 내게 이게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딱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딱 봤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미 주시고 계셨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야,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내가 갖고 싶은 걸 주신 건 아니었지만 정말 내게 필요한 걸 주셨네. 야, 그때 이거 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야, 이거 내가 그때 이거 해결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것마저도 살피셔서 진짜 내게 필요한 걸 주셨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발견해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은 선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제일 아이들 키울 때나 아니면 그 주변에 사람을 케어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능력이 안 돼서 못 주면 모르겠는데 있을 때,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아이들 키울 때 사주세요. 사주면 제일 좋아요. 안 사주면 설득해야 되고 그 막 발광을 견뎌내야 되고 막 품어내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다루려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제일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말 잘 듣고 그냥 통제하기 쉬운 인간들로 만들라 치셨으면, 그러면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거 다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돼요. 능력 되시는 분이시고 그게 크게 어렵지 않으신 분이니까 해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달라는 대로 다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기분 때문이에요? 나 오늘 너한테 초콜릿 주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나 진짜 너한테 그런 거 챙겨주고 싶은 기분 아니니까 네가 이런 마음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아니죠. 철저하게 그 아이 때문이잖아요. 그 아이가 그걸 먹으면 아플 게 보이니까, 그 아이가 그걸 먹으면 그걸 계속 유지하면, 그 태도를 고수하면 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질 걸 아니까 이 아이를 정말 생각한다면 갖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줘서는 안 된다는 걸 부모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그걸 맞닥뜨린 아이들은 왜요? 왜 안 주는데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속상하고 서운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 필요를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와, 엄마가 진짜 나를 위해서 애 많이 썼었네. 야, 아빠가 진짜 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었네. 이게 깨달아진다고요. 어느 타이밍인지 아시겠죠? 진짜 내게 선하다, 진짜 내게 신실하다라는 것을 제가 언제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늘 신실하셨지만 내가 스스로 진짜로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걸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계셨던, 그걸 염두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뚜렷하게 보이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의 영혼과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꾸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둔갑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를 못 봐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도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요, 그 갖고 싶은 걸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한 것으로 둔갑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뭐 사고 싶으면 이유가 장황해지잖아요. 설득하려고. 그죠? 이거 한정판이야. 지금 못 사면 아주 못 산다고. 이거 진짜 세일할 때 이거. 그래서 지나갈 때 막 90% 세일하는 데 있잖아요. 할인 매장 같은데 90%. 그게 원래 가격에서 90% 세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내가 살 확률이라고. 80% 세일한다고 적어놓으면 그걸 본 사람이 살 확률이 80%고 90% 세일한다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이 살 확률이 90%라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퍼주는 게 있어요. 아유,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게 왜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해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남는 게 없어요. 어찌됐건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걸 필요한 것으로 자꾸 둔갑시키려고 그래요. 둔갑시켜서 그래서 반드시 이걸 주셔야만 하는 것으로.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갖고 싶은 거였는데 그걸 필요한 것으로 둔갑시켰으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정말 내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던 그걸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원망스럽겠죠. 날 안 살피신다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 갖고 싶은 것과 원함을 진짜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내 인생에 진짜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인정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내 신실하시다고 했는데 신실함이 경험되지 않았던, 진짜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고 했는데 선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와, 정말 나에게 맞춤 교육으로, 나에게 정확하게 맞춤 교육으로 상황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내게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상황이 좋진 않아요. 상황이 기분 좋진 않은데 그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함께, 띄어진 말씀 함께 읽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날 살피시지 않는 것 같고 날 잊어버리신 것만 같은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 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전체 인구를 다 돌보시려니까 돌아오는 순서가 한참 기다려도 나 같은 거에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거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면담과 상담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다 살피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뒤로 밀리는 사람들은 서운함을 느껴요. 진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 몸뚱이가 하나인데. 그래서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다면 사람들은 멀티가 되는 사람이 있고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멀티가 된다는 말도 100으로 멀티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30 나눠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은 집중해서 100을 한 곳에다 쏟아놓는 사람이 있다면 멀티가 되는 사람은 100이 아니라 한 3-4가지 영역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한정적이니까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기도 하고 살펴지지 않는 것만 같은 정서가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 마치 하나님이 그러신 것만 같은 거예요. 70억, 80억의 인구를 전체를 다 돌보시려니까 내 차례가 안 오는 것만 같고, 하나님 듣고 계세요 내 기도? 이런 생각. 통성으로 기도하면 누가 뭘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든 인구가 다 같이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 들어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정서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증인들도 그랬어요. 모세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외면당했다고 생각했었던 순간이 있었단 말이죠. 바로의 왕자였을 때, 애굽 사람 하나 때려잡고 광야로 내던져졌을 때 40년이에요 여러분. 40년. 제 평생을 다 하고도 더한 시간 동안,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내버려 두신 것만 같은, 그 이후에 스토리가 많아서 그렇지 그 40년 동안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하나님. 그럼 40년이라는 내 인생이 그냥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것만 같고, 뭔가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엄청난 마음을 받아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애굽 사람 하나 실수로 때려잡은 그것에 대해서 아유 왜 그런 실수를 저질러, 야 그 실수는 내가 수습 못해, 이러고 그냥 확 내버리신 것만 같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모세가.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그래서 마음이 또 상하기도 상했어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나타나셨을 때 이제 나타나가지고 무슨 마음이 얼마나 상했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저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저는 이런 거 못해요. 아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배짱 부린 인간이 유일하게 모세예요. 40년 동안 이가 갈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웬만하면 그렇게 나타나시면 다 엎어져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막 이렇게 엎어지거든요. 근데 모세만 뻣뻣하게 그 신발 벗어갖고 아이씨 이래갖고 신발 벗고 서가지고 가라 막 이랬더니 왜요? 아, 나 못 가. 안 돼. 안 가. 딴 사람 보내. 이렇게 버틴 건 모세밖에 없어요. 마음이 완전히 상하게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날 잊으셨다. 날 버리셨다. 이런 생각이 모세에게 왜 없었겠어요? 다윗만 해도 보세요. 다윗이 대장군의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약속하셨던 대로 왕의 자리에 거의 근접했으니 아이 차라리 원래 애시장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순차적으로 올라가면 천천히라도 올라가면 그래 곧 조만간 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 텐데 거의 근접하게 올라갔다가 처박혔으니 이거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대장군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왕의 측근으로 있었다가 도망자로 전락했으니 이거 뭔가 싶지 않겠어요? 기름 부어놨잖아요. 나 왕 시킨다면서요. 하나님 나 왕으로서 그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다 어디 갔어요? 그 후로 또 수십 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 내동댕이 쳐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겠냐고요. 다윗에게도.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과 그런 어려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지 않고 나에게 선하시다라는 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놓여진 믿음의 증인들이 선진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돌보시지 않는 것만 같고. 사도 바울만 해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하고 전하게 허락하실 거였으면 감옥이 뭐야 감옥이. 왜 감옥에 죄수처럼 맨날 돌아다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전략이긴 한데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교통비를 아끼신 거죠 주님이. 그런 거에 쪼잔하게 그러실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로마 군사들에게 압송을 당해서 로마로 가게 되니까 그 감옥 그 로마 군사들이 그 이제 그 죄수 취급해가지고 죄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만약 보디가드들 데리고 다녔으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죄수 신분으로 가니까 보디가드도 있고 그리고 가는 길도 교통비도 다 그쪽에서 지불하고. 그러니까 로마니까 또 프리로 패스되지. 로마 군사들이 데리고 가니까. 그 교통비를 아끼신 건 내가 이해가 너무 신실하고 야 너무 정말 주님이 정말 현실적이셔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좀 고급스럽게 데리고 다니시면 안 되냐고. 사슬 차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 이렇게 꼭 그래야 되냐고. 근데 그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마치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만 같은 나를 그냥 내동댕이 치신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손길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확인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확인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풀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게 너무나도 실제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증명하고 증명된 내용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걸 막 적용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막 실험을 하다 보면요. 그때 한 가지 깨닫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음은 너무나도 사실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이성적으로 뭐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 아니라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이기까지 한 내용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적용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재밌는 걸 발견하는데 그게 사실이 되어지지 않고 내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나 아니면 이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묘한 인간의 그 태도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이걸 직면하고 이걸 발견하게 되니까 요 영역, 말씀이 내게 사실이 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고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 태도 때문이구나. 근데 이걸 지독하게 안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래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탁월한데 그 영역을 하나하나 이렇게 파헤쳐가는 거죠. 제 상태를. 그러니까 말씀은 사실이야. 복음은 능력이고 그 능력인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어서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저를 파헤치고 저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듣는 분들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저도 똑같이 들었던 생각이에요.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이고 어머 나 저격하는 건가 봐.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는 이유는 전부 다 인간이라서 그래요. 저도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의도를 인간의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본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더라도 아무리 입에 발린 소리를 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있는 의중과 의도가 더 중요한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 돼요 뭐 이래요 저래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도 속에 어떤 게 숨어 있는지 요걸 자꾸 파헤치고 발견해 가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거 진짜 우리 안에 이 태도를 모르면, 우리 안에 이런 실상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모르면 정말 이 복음은 못 누리겠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들이 찾아 들어왔을 때 작정하고 제가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제일 먼저 듣는 내용은 그 문장이 왜 나왔을까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어렵지? 왜 힘들지? 그럼 그 이유를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정직하게 스스로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풀어내지 않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누구하고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어려운 이유가 그 사람과의 어려움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썩은 문자 걷어찬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에 짜증이 이빨 채워졌었는데 그 마지막에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 짜증을 확 온빵 맞아가지고 당한 사람은 어이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건데, 근데 막 그때 이미 한번 여러분 막 화장실이 급한데 이게 한번 이게 왜 예화가 이렇게 저급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다른 예화가 생각이 안 나. 이게 임팩트가 너무 세서 한번 하는데 중간에 다시 멈추기가 어렵잖아요. 다 쌓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끊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짜증이 나오면요, 이거를 이 사람에게, 이 대상에게 다 쏟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적이거든요. 그때마다 풀어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다가 마지막 순간에 누가 하나 딱 건들면 그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그 대상에게 놓으면 이 대상은 너무 황당하고, 근데 그 쏟아낸 사람도 당황해요.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내용이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한 걸 보면서 왜 이랬지? 이러면서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면 이야기 찾아 들어가다 보면 반드시 그 이전에 무슨 상황이 있었어요. 무슨 그걸 딱 건드려서 터트리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이전부터 다른 이유, 다른 원인, 그걸 가만 살펴보면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있었던 어떤 어려움,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누적이 되다가 누구 하나가 딱 건드렸는데 이 사람이 날 어렵게 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예전의 기억을 들춰낸 거예요. 똑같은 말 혹은 비슷한 말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려웠던 것까지 이 사람에게 쏟아내는 이런 일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가만 살펴보면 이 사람하고 어려워요 라고 해서 그 상황에 대한 솔루션만 주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상황은 바뀌면 또 다른 이유로 또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는 그 솔루션이 되려면 천상 제일 중요한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이 길어져요. 왜?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웠어? 그 왜 힘들었어? 이런 상황과 이런 말들, 그러니까 그 대상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도 항상 어려운 주제, 항상 어려운 것들, 무엇이었는지 찾아보게 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상담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반드시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이유와 원인은 어떤 분기점으로 분명 찾아온 감정과 정서이긴 한데 사람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그 이유가 되게 하찮은 이유로 시작해요. 별것 아닌 이유로 시작이 돼요. 어려움이. 예를 들면 그냥 말 툭툭 했는데 툭툭한 말에 상처를 받았어. 무시하는 건가?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딱 찾아 들어오면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전부 다 그렇게 해석해요. 무시하는 거 아니야? 또 저렇게 얘기하네? 저 표정 뭐야? 왜 저렇게 지나가? 왜 저래? 이러면서 그걸 전부 다 무시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적 되다가 비슷한 말로, 특히 조금 기가 덜 세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 기가 좀 더 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풀어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가족들에게 많이 쏟아내요,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쏟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이유가 하찮잖아요. 그럼 하찮은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면 내가 하찮아 보이잖아요. 그 하찮은 이유로 내가 이렇게 감정을 소모하고 쏟아내는 걸 인정하고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면 저도 그렇지만 사람은요,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서운병이에요. 섭섭병. 이거는 답도 없고 약도 없어요. 이거 뭐 질리고 나발이고 이건 다 필요 없어요. 서운하면 그냥 서운한 거예요. 이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근데 먹는 거 갖고 삐지잖아요. 야, 이거 먹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사람이 먹는 걸로 딱 한번 삐지면요, 이게 막 다 싫어요. 다 어떻게 저도 그런 게 서운할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 되게 여유롭게 너 어떻게 내 일정에 맞추니? 먹어. 그럼 내일 저 지금 일주일 내내 나가 있어요. 지난 주일부터 해서 주일 예배 끝나고 바로 나가가지고
중간에 한 번 잠깐 집에 들어오고 계속 밖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일정을 맞추면 뭔가 음식이 맛있는 게 있어도 같이 못 먹어요. 좀 당연히 저 마음으로도 그래요. 먹어. 어머 삼겹살 들어왔어. 먹어. 주님 너희들 먹이실라나 보다. 먹어 이렇게 해서 먹어요. 먹고 나면은 그러니까 진짜 서운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거야. 나 서운하지 않았어. 나 진짜 서운하지 않았어요. 나 그런 걸로 서운해하지 않아요.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요. 다 먹었어? 안 남았어? 비계라도 남았을 거 아니야. 없어? 이렇게. 근데 예를 든 거예요. 그런 걸로 서운하면요. 그것 때문에 서운하다. 차라리 뭐 이렇게라도 표현이 되면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가 이해가 가는데 이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섭섭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그래도 된다는 말은 아닌데 섭섭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하찮은 이유 때문에 자기가 서운해하는 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이런 걸로 어려워하는 거. 그래서 자매님들도 자꾸 뭐 어려운데 분명 표정 보면 어려운데 물어보면 안 어렵대. 어려운 게 없대. 자매님들 특히 진짜 그러지 마세요 좀 승질나 이거 진짜. 어려운 게 없대. 근데 어려운 게 있는데 뭐가 또 어려운 거냐면 그걸로 서운한데 그런 걸로 서운해하고 있는 자기가 싫은 거야 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서 인정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자꾸 캐물어. 그러니까 짜증나. 그러니까 얘한테 짜증을 풀어내는 거야. 남자 새끼한테 이놈한테. 눈치 없이 좀 알아서 지가 잘 해주면 좋을 텐데 그걸 눈치 없이 물어보는 이놈한테 또 신경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찮은 이유 때문에 자기가 어려워한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굉장히 뭔가 대단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너무 어려워할 만한 이유로 어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스스로를 속여요. 남도 속이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거 둔갑시키는 걸 진짜 잘해요. 분명히 그냥 서운한 건데 그 서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뭘 그런 걸로 서운해. 되게 사람이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뭔가 엄청난 뭔가 성경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분명히 어려울 만한 누구라도 어려울 만한 이유라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둔갑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뭔 소리? 특히나 밖에서는 차라리 그냥 노골적으로 싫으면 싫다 그냥 뭐 이유가 싫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싫다 그러면 성경에 굉장히 크게 위배되는 거잖아요. 싫으면 언제 싫은 대로 살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사랑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지 내가 이걸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영적으로 포장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 왜 어렵냐? 사랑이 없대. 근데 그 이유를 가만 살펴보자. 공동체에 사랑이 없어요. 공동체에 사랑이 왜 없다고 생각이 든 기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사랑이 없다고 느낀 게 아니라 분명히 그 기점이 있어서 자꾸 쌓이든지 뭐 이래갖고 사랑이 없어. 뭐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찾아 들어가면 먹을 것 때문이에요. 찾아 들어가면 뭐 이런 것 때문이고 저런 것 때문이고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되게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이유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어려워한다고요. 이걸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 인간인지 인정 안 하고 자꾸 이걸 둔갑시키고 포장을 하면 대화와 소통이 안 돼요. 그냥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인정하면 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아니라 저 사람이 분명한 성경에 합당한 근거로 잘못됐다고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사역자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치고받고 싸우는 내용들 만약에 정말 그런 합리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면 풀려야 되잖아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해결돼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헌신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재밌게 하려고 분위기를 좀 재밌게 풀어가려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헌신 잘못했다가 진짜 성경이 잘못 걸려가면 인생 거덜납니다 이러면서 진짜 찬송가 구절 그거 알고 부르시는 겁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신중하셔야 돼요. 찬송에 얼마나 극단적인 헌신의 표현들이 들어있는 줄 아세요? 진짜 그럴 마음 아니면 이거 신중하게 부르셔요. 그냥 가볍게 부르지 마시라고 하면서 제가 한 두어 가지 조심해야 되는 찬양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건 진짜 헌신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거 부르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만약 그거 자신 없으시면 그거 부르지 마시라고. 부르지 말고 그 중요한 부분을 허밍으로 부르시라 그랬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부르라고 했거든요. 사람들 막 다 웃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무슨 문맥상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이 오셔서 왜 그 찬양의 그 가사를 부르지 말라고 했는지 해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니 그게 전체를 보셔야지, 설교를 전체를 보셔야지 그것만 딱 자르면 제가 막 부르지 마십시오, 그 잘못된 찬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가사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불러라 이 얘기잖아요. 문맥으로 보면. 안 돼, 이제 불편했으니까 해명하라고. 그걸 왜 부르지 말라 그랬냐.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는데요. 아니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이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라고. 그러면 내가 부르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뒤에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필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역단체들 그리고 수많은 사역들 안에서도요, 사람들이 분명히 이거 딱 보면 그냥 시를 이유라기보다 그냥 시기질투. 저도 시기질투가 있어요. 잘 되네. 와, 좋겠다. 와, 그런 거 허락받아서 와,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저라고 왜 안 찾아 들어오겠어요? 그냥 그 시기질투로 끝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엄청난 이유가 있는 것 마냥, 엄청나고 성경적 이유가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둔갑을 시켜버리면 그때부터 진리 싸움이 된다고요. 시기질투였었는데 진리냐 아니냐로 싸우게 되니까 해답이 안 나잖아요. 해답이. 아무리 합리적인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중재를 서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면 나 그냥 싫은 거예요 이러든지, 그러면 오케이, 그런 이유라면 뭐 옳고 그름하고 상관없이 싫은 거면 오케이, 그러면 각자 존중할 수 있지만 같이 갈 수는 없다, 갈 길 가자,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될 일인데, 문제는 이걸 갖다가 계속 진리냐 비진리냐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니까 결론이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내가 그런 이유로 어려워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거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저 안에도 그렇거든요. 많은 이들이 이 영역에 있어서 사소한 이유, 그 심지어 부부 사이 안에서도, 남녀 사이 안에서, 그리고 같이 사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사소하고 유치한데 유치한 그 이유로 어려워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둔갑시키면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움박질하는 다 그거예요. 싫다 이거야. 시기 질투는 한다 이거야. 어렵다 이거.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진리. 왜냐면 뭘 선택하면 선택하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자기의 원함을 이야기할 때는 성도님들 다 눈과 귀가 있으시고 다 생각하셔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원하는 거 채우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거 다 보이시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다 알아요. 아는데 그 의도를 가만 보면 우리 안에서도 그게 싫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도 싫은 거예요. 이러면 이걸 막 성경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는데 이러면 절대 해결 못 봅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연합 안 일어나요. 싸움을 중재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존재인지 이걸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야 말씀이 왜 내게 자리를 잡고 왜 내 심령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어려운 건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제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싸움을 저에게 임상실험을 하고 그 임상실험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께 나눠드리면 성도님들은 실제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싸워보셔야, 그래, 그러네, 나한테도 똑같은 정서가 있었네. 내가 진짜 용서가 안 된다는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진짜 용서가 안 된다. 난 100번 잘했고 저 사람은 100번 못해서 그 사람이 용서하기 어려운가? 아니에요. 그 과정 안에서 되게 사소하고 유치하고 어쩌면 치졸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둔갑시키면 해결이 안 돼요. 양파 껍데기 마냥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려운데 설명이 안 되고 힘든데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일들에 봉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이 시작돼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아무리 이해해도 변하지 않는 것만 같은. 왜냐면 어디에다 적용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서 나의 어려움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고 포장하기 시작하면 재밌는 건 나도 내 말에 속아요. 내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헤어지지 않으면 이게 해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결되어져도 내 안에 여전히 그게 남아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포장을 하고 둔갑을 시켜놓은 채로 상담을 와서 저한테 솔루션을 제시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그 문제가 원인이 그게 아닌데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다가 솔루션을 주면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땐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둔갑을 시켜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줬는데 가서 해봤는데 안 돼.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원인을 잘못 파악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도 안 돼. 했는데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담할 때도 면담할 때도 항상 그 원인,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이 찾아들었고 그 생각의 해석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걸 얘기해 주려고 하지 그 자체, 문제 자체에 대한 솔루션을 잘 안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크리스찬에게 있어 모든 문제와 해답과 솔루션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자기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거울처럼 들여다보게 해줄 기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철저한 기준이 되는 게 사람들과 문화와 어떤 그룹과 집단에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 안에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앞에 서야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뭐가 문제인지를 드러내게 되어진단 말이죠. 원인을 모르는 솔루션은 답이 될 수 없어요. 해답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원인을 누가 들춰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 앞에 서서 드러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용기와 그 앞에 순종할 담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게 기도의 자리에서 얻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그리스도에겐 최고의 솔루션이에요. 이거 없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현상만 가지고 자기 원인 파악 못한 채 자기의 현상만 가지고 목회자나 아니면 영적으로 조금 권위가 있다는 사람들이 가서 상담을 요청해도 그 사람들은 권위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알 수 없고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상황을 다 이해하거나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어떤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누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그 사람 편 들어주지 않아요. 전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 때 교회에서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고 간주하고 듣죠. 당연히 거짓말인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마음이 다쳐버리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고 사실이라고 간주하고 듣지만 반드시 그 이면에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문제라서 옮겼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똑같이 생기면 이 사람이 해답 못 찾고 또 피해가는 방법을 선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으로 그 편을 들어주진 않아요. 이것처럼 우리 안에 그 원인을 파악하게 하는 것은 정확한 기준, 누가 봐도 어느 면으로 봐도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그 앞에 직면해야 그 기준 앞에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그 다음에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게 무엇이 필요했는지가 말씀을 통해 드러나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일깨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면하게 해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크리스천들에게 모든 문제 해답은 솔루션은 말씀과 기도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드러난 우리의 민낯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인정 안 하면 이것도 답이 없어요. 또 드러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의사가 진단을 해줬는데 에이 그런 게 있어요. 나 네이버 한 번 더 찾아보고 올게. 네이버 그 지식인에다가 한번 물어보고 올라니까 이렇게 하면 치료 시작 안 해요. 근데 아무리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도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가 시작이 안 된다고요. 이것처럼 아무리 말씀 가운데 직면해서 드러내 주셔도 그걸 실상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길이 안 풀려요. 계속 어려워져요. 관계 안에서, 생활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어려운 건 전부 다 누구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해결되어지는 것이 많이 없어요. 그 상황이 풀려도 내게서는 해결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누구하고 관계에서 어려웠어. 그래서 내가 내 논리로 그 사람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사람이랑 논리로 이겼는데 그럼 이제 모든 관계에서 다 괜찮냐? 아니에요. 또 반드시 어딘가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것처럼 계속 우리 안에 그런 반복되어지는 문제에 지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진짜 어렵고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냥입니다. 그냥 싫은 거, 그냥 짜증나는 거, 그냥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원인은 있는데 파악이 안 된 채로 화가 난 걸 그냥 너 왜 그래? 너 왜 신경질 내? 그냥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요 왜 화가 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이 파악이 안 된
감정이 진짜 무섭다니까요. 그냥 싫다는 거야. 그냥 짜증난다고. 그냥 내가 미워 이러면 이건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볼 기회도 없고요. 답도 없고 약도 없어요. 이건 매밖에 답이 없어요. 맞아야 돼 그런 거지. 뚜까 맞아야 돼 그건 진짜. 이거 답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데 왜냐면 이때는 어떤 이유를 붙여도 다 이유가 되거든요. 그냥 하다가 예를 들면 나중에 그냥 계속 설명하다가 이 설명하게 된 상황이 또 짜증나. 그럼 그 이유 그냥 앞에 모든 걸 다 갖다 붙여도 다 이유가 돼요. 갑자기 막 하다가 막 신경질 나서 이 사람이 짜증나. 그럼 짜증나는데 왜 짜증나는 거야? 몰라. 그냥 이러다가 이유를 뭔가 붙여야 되겠어. 아무거나 갖다 붙여요.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그것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 뭘 갖다 붙여도 다 이유가 돼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냥 싫어. 그냥 짜증나. 그냥 어려워. 그냥 화가 나. 이런 거 정말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열린 공간에다 아무 이유나 갖다 놔도 다 이유가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거죠. 그리고 진짜 또 무서운 거. 섭섭. 아까 이야기했던 거. 섭섭. 서운. 이건 정말 약이 없어요. 서운한 건 그냥 그 서운함 자체가 큰 이유예요. 그래서 그 서운함은요, 뭐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유를 갖다 설명해도 내가 서운한데 뭐. 내가 속상한 거, 내가 서운하고 내가 그런 정서를 느꼈는데 이건 약이 없어요. 논리나 이성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섭섭과 서운은. 그래서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도 내가 섭섭해하면 끝이에요. 내가 서운해. 그래서 끝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알겠는데 자매님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감정의 속상함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형제들은 빨리 그걸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나눠봐도 이거 분명히 잘못이 있어. 저쪽만 잘못한 게 아니야. 그래서 너도 잘못이 있어. 네 그거 사과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남편 새끼는 남의 편이야. 남의 편.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 이래갖고 이렇게 되면요. 이러면은 아무리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도요. 서운하면 끝나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답이 없어요 진짜.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이슬람이 아니에요. 섭섭이에요. 섭섭이. 서운이하고 이 섭섭이가 교회를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여러분. 연합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 섭섭과 서운이. 이거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섭섭한 거. 그리고 그냥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하세요. 제발. 서운하면 그냥 서운했다 그러세요. 그냥. 그러면 서운하셨어요. 그냥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서운했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갖다가 막 그냥 엄청나게 합리적인 성경적인 이유 다 갖다 붙이면 이거 이제 완전히 난제로 갑니다. 난제로 가고 해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주제로 섭섭하고 서운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누군가도 그 이유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런 섭섭함과 서운함을 딱 느껴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있어요. 그 섭섭한 이유가 뭐냐? 서운한 이유가 뭐냐? 자기 사랑이다. 이거 성경에서 그냥 진단을 해줘요. 이걸 말씀 앞에 서야 이게 드러난다고요. 섭섭하면 내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섭섭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왜 섭섭하냐? 철저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자기 사랑이다. 자기를 추구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이거에 대한 영역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서 남을 살피고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주고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제시해요. 남에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남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원리대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알겠지? 이런 상황 되면 섭섭하지? 이런 상황 되면 어렵지? 거봐, 너만이 아니라 누군가도 그럴 수 있어. 그거 조심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 내 안에 내 원인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도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이걸 인정 안 하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솔루션은 제시됐지만요. 여러분, 이건 순종은 다음 몫입니다.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 솔루션이 제시됐는데도 여전히 계속 나 하잖아요. 그러면 안 바뀌어요. 솔루션이 제시됐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 그 앞에 서면 그 이스라엘에게 드러난 실상들을 정확하게 나를 거울처럼 드러내고 직면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 인정 안 하면 아무리 해답이 주어지고 솔루션이 제시돼도 안 돼요. 그래서 해보시라고요. 제발 이걸 임상시험을 통해서 막 내 안에 이런 의도가 있구나, 이런 치졸함이 있구나, 이런 유치함이 있구나 라는 걸 씨름하면서 배운 원리들을 나누면 여러분 이걸 직면해 보셔야 돼요. 이걸 서보시고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 몫이에요. 그럼 드러났어. 이제 그걸 실제로 내 삶에 접목시키고 적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순종에 달려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 순종하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야 실제가 되어지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성경은 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파헤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유치하고 치졸함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파헤치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인정하고 가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으면 절대 나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말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드러내 주신 영역들이 있는데 인정하지 않았거나 몰라서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밖에 사람들에게 잔뜩 치이다가 마지막 어떤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썩은 문짝을 걷어찼다. 그럼 그 사람에게 모든 스트레스를 쏟아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 원인이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원인이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놓여 있었던 상황 때문인데 이 원인을 모른 채로 이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모른 채 방황하는 거.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 그 자체보다는 의도와 의중과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 일단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기 원하시고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영향을 행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정직해지셔야 돼요. 좀 솔직해지자고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드러내주시면 그러네. 남한테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래. 이거 사실 뭘 다른 이유 없잖아. 그냥 서운한 거잖아. 그냥 속상한 거잖아. 솔직한 말로 이거 그냥 시기 질투잖아. 나보다 예뻐서, 나보다 잘생겨서, 나보다 일을 잘해서, 나보다 뭐 능력이 있어서, 뭔가 재주가 있어서 그냥 이거 시기 질투잖아. 사실 뭐 이렇게 어려워할 이유는 사실 없잖아. 이거에 대해서 남한테 얘기는 안 하더라도 스스로가 알고 계셔야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이 그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해지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가에 대한 의심이 찾아 들어오는 게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셔서예요? 아니면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제때제때 허락 안 해주셔서예요? 진짜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이 자리 잡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때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알아서 이거 확인을 해야 되죠. 말씀 앞에 직면한 거에 대해서 드러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에 초점이 맞춰져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잖아. 근데 왜 안 들어줘?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는데 왜 그 문장에 한 구절 안에 같이 있는 내용을 왜 빼먹냐고. 왜 잘라먹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나눌 때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전체 문맥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듣고 싶은 건 뚝 잘라서 들어요. 뚝 잘라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 글쎄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까 글쎄 이런 식으로 받아요. 앞에 이야기를 왜 뒤에 이야기를 왜 빼먹냐고. 그 지금 이 한 구절 안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씀 안에 있으면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 안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말씀 안에 있으면 안전장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내 정욕일 경우에 말씀이 절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게 내 삶과 내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절대 그 자리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그 정욕이 아니라 성경에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구하였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받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였는데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은 뭐냐? 말씀 안에 있으면 그걸 직면하게 한다. 실체를 드러낸다. 이게 너의 정욕이다. 너의 원함이다. 이걸 드러내니까 그 울타리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안전하게 구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빼놓고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만 꽂혀가지고 구했는데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우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를 빼놓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겠다는 것만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들어달라고 때를 부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엔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예요. 이 안전함 안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말씀이 거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것이 허락되고 주어져도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뭔가 물건을 가지고 안 돼 이렇게 부모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물건을 왜 집에다 그렇게 많이 갖다 놨어요? 애들 건드면 안 되는 물건을 왜 집에다 갖다 놨냐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아이들이 원래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은 원래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잘 다루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죠. 칼,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두지만 그걸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아이들이 손을 댔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유익하더라도 이 아이에게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걸 잘 컨트롤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돌이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게 가능한데, 이 말씀이란 전제를 빼놓으면 어떤 도구를 주어져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정욕으로 쓸 위험성이 커지니까. 그래서 그 전제가 깔려 있어야만 되는 건데, 이거 없이 원하는 대로 다 줬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말아먹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말아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100%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됐다고 생각해 보시죠. 구하는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기도에 모든 거 응답했다 하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좋았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만약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럼 복권 당첨되고, 와, 막 이런 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 찾겠어요? 주님 안 찾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다 조건이 펼쳐져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찾아요, 사람. 본성이 그래요.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 상태 모든 상황의 여건이 정확하게 돼 있으면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서 그나마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지, 이거 아니었으면 찾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 안에서 원하는 대로 들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나님과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내가 구하는 것들이 문제예요? 아니, 이거 해결해달라고, 이거 바꿔달라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문제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제시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맞고 틀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안 하냐를 주님은 더 집중해서 보신다고요. 이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돈을 주는 거, 그게 뭐 죄냐, 성경적으로 잘못됐냐, 그건 아닌데, 지금 너에게 이 돈을 주는 게 너에게 유익하냐 안 하냐, 이게 하나님께는 더 큰 고민이라고요. 아이들이 초콜릿을 먹냐 안 먹냐, 죄냐 아니냐가 아닌데,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이 아이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깊이 생각하는 대상이 아니면 그거 신경 써서 못 준다고요. 그냥 주고 말지, 피곤한데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영역 안에서 주님이 생각하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채워주지 않았거나 들어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나아갈 때는 그 말씀이 원함과 정욕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고 컨트롤하게 하고 구하는 내용을 바꾸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안전장치가 전혀 없이 그냥 원함에 그대로 노출되면 우리가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잖아요. 그냥 봐도, 진지하게만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기준은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하냐 안 하냐예요. 그걸 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주시는데 왜 난 안 주세요? 저 사람 받을 준비가 됐나 보죠. 그걸 쓸 준비가 된 거고, 나는 안 돼서 그런 거고. 그럼 안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받을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받으려는 목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일단은 안 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건 그냥 이런 영역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이 있는지 여러분 다 공감이 되시죠? 우리가 이래요. 이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누군가에겐 주시기도 하지만 누구에겐 주시기 않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개개인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신다는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신경 쓰신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에겐 유익이 되지만 누군가에겐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겐 주기도 하시고 주지 않으시기도 하신다는 거. 일률적으로 그냥 다 주면 제일 쉬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준을 맞춰서 그 사람의 상황을 연출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거 얼마나 선하시냐고요. 근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냥 서운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쟨 줬는데 왜 난 안 줘? 서운해, 싫어, 막 그냥 섭섭해, 이렇게 되면 이건 답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한테 그냥 섭섭한 거예요. 내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서운한 거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안 돼가 아니라 엄마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해서 안 된다고 하는지를 알게 되면 속상하고 서운하고 갖고 싶지만, 그래도 엄마가 신실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에 대해서는 의심 안 한다고요. 아무리 서운하고 섭섭하더라도 확실하게 결론을 찍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허락하신 것들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게 가능한데,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어야 이 현재의 상황 앞에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진짜 지금 내게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갖고 싶은 거,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은데요,
문제, 뭐 성경적으로 문제냐 이건 아닐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진짜 내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난 지금 이것만 보잖아요. 근데 주님 몇 수 앞을 보신다면 이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유익이 안 된다고 판단하셔서 안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은 항상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매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내 원함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그 원함으로 구하기도 하지만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항상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과 항상 맞아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 인간은 필요한 것보다는 갖고 싶은 원함에 더 충실하게 반응하려고 해요. 그래서 갖고 싶은 것을 합법적으로 하나님한테 얻어내려고 어떻게 하냐? 나의 원함을 필요한 것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꼭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누가 봐도 그리고 내가 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갖고 싶은 것을 필요한 것으로 만들 때는 굉장히 장황하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지금 현재 내게 필요한지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스피너라고 아십니까? 스피너 이렇게 손가락 튕겨서 돌리는 스피너가 한참 유행했었어요.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남자들은 좀 이상해요. 그런 장난. 저는 일단 장을 보러 가면 진유랑 마음이 맞아요. 장난감 코너에 가고 싶어요. 그 장난감 코너에 가서 진유는 저쪽 가서 로봇 코너 가면 저는 약간 그 밀리터리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기들 비비탄 총, 와, 야, 이거 전동이야. 와, 이거 이런 거 나왔어. 와, 이런 모델이 나왔어요. 이런 거 막 구경하고 저는 그 장난감 코너에 있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총이 이렇게 많아요. 누가 제가 그거 좋아하는 거 알고 막 갖다 주고 또 사가지고 제가 샀어요. 그 너프건이라고 있어요. 너프건이라고 있는데 애 한참 어린데 애 진유가 한참 어린데 나 닮았으면 총을 좋아할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중고나라에 당근해가지고 너프건을 또 들지도 못하는 애기한테 들지도 못할 사이즈의 총을 갖고 가고 이거 진유가 이거 갖고 오면 잘 놀 거라고 꼭 필요한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리고 스피너 이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짜지짜지한 장난감 같은 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제가 이걸 갖고 싶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집중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둔갑을 시켜요.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마치 그 이유 때문에 사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냥 장난감 갖고 싶었던 건데 집중력 향상이고 나발이고 재밌어 보여서 사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필요한 것을 자꾸 둔갑시킨다는 거죠. 그래, 그런 시도는 좋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좋은데 문제는 제가 자꾸 그렇게 포장하면 진짜 필요한 거라고 착각해버린다고요. 사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내게 필요한 거니까 갖고 싶어 미치겠는 거죠. 이게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허락 안 한다. 그러면 왜 허락을 안 해줘? 이것도 허락을 안 해줘? 이렇게 내가 꼭 필요한 건데 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그럼 성경에서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만약 이거 들어주지 않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필요한 거 주신다 그랬는데 난 필요한데 왜 안 줘? 그걸 원함을 갖다 필요로 둔갑을 시켜놔서 그런 거고 진짜 필요한 게 맞냐는 거죠. 근데 진짜 내게 필요하다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속으면요 그런 것도 주시지 않는 나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다의 전제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주느냐 필요한 것을 주느냐 마느냐로 구분 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그거 내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둔갑시켜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도 우리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인데 또 그냥 일반적인 집 누우면 다 집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몇 평까지도 정해져 있는 거 이거 내 원함이잖아요. 어느 동네까지 정해져 있는 건 이거 원함 아니겠어요? 기왕이면이잖아요. 근데 그거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신실하시지 않다 이렇게 볼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차라리 내 원함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했으면 정말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래 뭐 갖고 싶어서 그런 거만 한번 줘보기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한테 무슨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내 원함인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야 그거 너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도 주시지 마셔야죠. 주시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막 틀리냐 맞냐 이걸 대의적으로도 이건 분명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그냥 건물 하나 갖고 싶고 그냥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갖고 싶다.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전 만약에 그렇게 필요하면 우리 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래도 좀 더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이거부터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의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해서 여기서 막 이러고 예배를 드린다. 필요가 정말 목에 끝까지 차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구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그 필요가 목구멍까지 찼을 때예요.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 필요가 목구멍까지 찼을 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그거에 관련돼서 사인을 몇 가지 주시기 시작해요. 허락하심에 대한 사인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리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관련된 상황을 여건을 허락하시는 한 몇 가지의 사인을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구하고 검증하고 확증하고 동의를 얻으면 그 다음에 움직여요. 이 과정 없이 가면 내 원함을 필요로 둔갑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내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될 줄 어떻게 분별하고 구하냐고요. 이걸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안 된다 하지 말고 우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하며 내가 원하는 것은 기어이 얻어내려고 하는, 갖고 싶은 걸 필요로 둔갑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걸, 이걸 알아야, 야, 하나님 진짜 그거 그때 허락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글쎄 그거 그때 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게 나오게 되어질 수 있는데 이걸 인정 안 하니까 계속 거기서 헤매고 어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진짜 우리 영혼에 무엇이 유익한지가 성경 앞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말씀이랑 기도가 솔루션이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만약 그 말씀 앞에서 진짜 내 영혼에 유익이 되면 필요한 것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갖고 싶은 것을 구했으나 들어주진 않으셨지만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구했던 내 기도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은 걸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내 말씀 앞에서 내게 진짜 유익한 건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지면요, 그걸 깨달아진 순간에, 그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내가 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셨구나. 야, 정말 선하셨네.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거 말고 갖고 싶은 거 말고 진짜 필요한 걸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고 깨달아졌을 때, 그러네 이거 주셨어야 했네, 그러네 이건 하면 안 되셨었네, 이게 딱 깨달아지면서 야, 하나님 정말 세밀하게 날 살피고 계셨구나, 정말 세심하게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원함은 이대로 나를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지금 진짜 내 인생에 유익이 되게 필요는 누가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이렇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럼 아침에 내 원함은 안 일어나고 싶어 이런데 진짜 필요하다는 거 알면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하겠죠. 나 좀 깨워줘, 나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깨워주면요, 지가 깨워달라고 붙어놓고 신경질 내요. 지가 깨워달라고 그래놓고 짜증나거든요. 알았어, 네가 깨워달라, 너 지금 일어나야 돼, 알았다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진짜 유익한 걸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지금 내 필요는 더 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쳐서라도 날 이렇게 세워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가 있다면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일어나는 순간엔 짜증났는데 잠 다 깨고 나면 고맙죠. 날 깨워줘서 고맙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순간엔 짜증나요. 막 일어나 옆에서 하면 신경질 나거든요. 그리고 또 약 올리면서 깨우는 것들이 있어요. 깨워달라고 부탁하면 정교사님, 알았어. 일어나세요. 이러고 또 잔다. 또 자려고 한다. 안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약 올리면서 깨우면 짜증 나거든요. 근데 일어나고 나면, 잠 다 깨고 나면 고마워요. 깨워줘서. 안 그랬으면 진짜 난감한 상황이 생길 뻔했으니까. 이것처럼 내 원함과는 상반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그걸 도와준 사람이 고맙게 느껴지고 감사하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 필요를 자꾸 인정 안 하려는 이유는 뭐냐? 누구한테 그걸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이 나 도와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건 일어나야 되는 건데 깨워주는 그 사람이 내일 아침에 짜증날 것 같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부탁을 안 하는 거죠. 이러면 도움 못 받아요. 인정 안 하고 도움 요청 안 하면 도움 못 받아요. 그래서 그걸 막 신경질적으로 막 받게 되어지고 어렵게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운동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라고 하면요, 도와주라고 하면 되는데 안 해요. 그거 하면 피곤할 거 아니까.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운동 진짜 잘 돼요. 왜냐면 그 옆에서 같이 해주거든요. 해서 하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형제들 같이 제가 일정 나가면 같이 또 그 있는 공간에 가면 같이 헬스하자 이래갖고 가서 운동 같이 하는데
만약에 짜증날라 치면 진짜 짜증나는 게 나는 10개만 하고 싶은데 꼭 하나만 더 이래요. 하나만 더 이러면은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만하고 싶잖아요. 근데 나는 알아요. 지금 이 고통이 하나만 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 근데 그렇게 할까봐 부탁 안 하는 거예요. 자매들이 운동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운동해야 되는데 얘기하는데 운동 도와달라고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나와. 안 가고 싶으면 나와. 야구 들어. 이거 해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분명 내 영혼에 필요한 게 뭔지 아는데 주님한테 그걸 구하지 않고 그거는 진짜 필요는 구하지 않고 주변에다 공동체에다 도움을 요청 안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 나 건들까봐. 건들면 짜증나니까. 이런 공동체의 유익 하나도 못 누려요, 여러분. 못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발견했다면 구하셔야 돼요. 어렵더라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냅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저 제 실상이, 제 민낯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무섭지만 내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살잖아요. 그걸 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 걸 알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삶을 사는 방향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누군가가 그 삶을 도와주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제시하고 가르쳐주며 실제로 도와준다고 하면 사실은 기분은 그때 당시에 좋진 않지만 얼마나 유익하고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안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 주셨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제 실상을 알지만 저 그때 허락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여 알고 싶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실상이 드러났을 때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실상을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모든 기도에는, 내게 유익이 되는 그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이 빠짐없이 다 응답하셨다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진짜 선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날 생각하시네요.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만 주시네요. 좀 짜증나긴 하는데 진짜 짜증나도록 정말 내게 필요한 것만 주시네요. 유익한 것만 주시네요. 이렇게 가끔 내 원함도 들어주긴 하세요. 저희 기도할 때도 그래요. 매냥 막 진짜 막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구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러면 고기 주세요. 이런 기도야. 이런 짜잘짜잘한 갖고 싶은 원함이야.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고 그걸 경험하면서 사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이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것들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세요. 왜냐? 사랑하시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요, 그 필요를 말씀을 통해서 직면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과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앞에서 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구하면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서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내게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다라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실수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걸 반드시 보게 되어지실 거예요. 우리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달라고 구하고, 그 필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시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네. 그래서 메뉴 복잡하게 이게 선택장이라 그러죠. 그 메뉴 가서 복잡하게 못 고르겠으면 오늘 여기서 제일 잘 팔리는 베스트 메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 뭐 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하나님이 저 필요한 거 아시죠? 하나님이 그 필요한 거 저 주세요. 그거 받을게요. 이렇게 구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인생을 어느 순간에 딱 한번 돌아보면요, 야, 정말 주님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다. 실수 없으셨다. 이걸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신실하심을 직접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제가 지금의 사역을 시작하고 또 하기 전에 있었던 사역 현장에서는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러면 진짜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부당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어렵고, 제가 원체 정말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네거티브하고 시니컬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막 되게 비관적이고 냉철한 이런 약간 그런 생각을 가져서 왜 저런 행동을 해? 왜 저렇게 말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따지고 해석하려 치면 모든 상황이 다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지난 시간이 너무 괴롭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생각하면 잊어버리고 싶거나 막 비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이 만약 오늘 지금의 내 상황에서 내 실상을 알고, 말씀 앞에 드러난 내 실상을 알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만약 생각해 본다면, 그 시간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없어요. 그 시간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가지고 살면 제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지 주님이 너무 잘 아셔서 그렇게까지 묶어놓고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아마 오늘 이 은혜를 저 아마 이단 어딘가에 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안티크리스찬이 돼 있든지. 그 시간을 돌아보면 믿음으로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스스로 정말 나라고 하는 실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데, 그 시간을 딱 돌아봤더니 정말 나한테 필요한 시간을 허락하셨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돌아봤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참 선하십니다. 야, 하나님 참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저 그 시간 없었더라면요 이 은혜 몰랐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전 절대 주님 말씀 앞에 안 나와봤을 거예요. 저 만약 그 시간 아니었으면 지금 뭐 공동체로 살면서 함께 누구 섬기 이런 거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정말 정말 선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신실하셨습니다. 이게 나의 실상을 알지만 우리가 만약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 안에 지금까지 날 인도해 주신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다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거 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였어요. 출애굽할 때 보이셨던 그 놀라운 일들 다 잊어버린 채 지금 당장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걸 주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소리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광야의 40년은 은혜였어요. 그 시간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의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내 실상을 직면하고 말씀 앞에 섰을 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주시지 않길 참 잘하셨다. 그때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길 참 잘하셨다. 정말 주님 선하셨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빨리 사역을 이루어내고 빨리 어떤 결과를 비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어둠을 지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교회도 처음에 단체도 하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야 그래도 뭐라도 좀 일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할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야 우리가 그냥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건가? 내가? 이런 생각들이 찾아왔었는데 지금 돌아서 볼 때 그때 그 사역 허락하셨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어진 건 야 주님 참 매 순간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이끄셨구나. 손길이 묻어있지 않은 순간이 없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렇게 돌아봐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늘 신실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선하셨고요. 우리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걸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전 믿어요. 하나님 제게 선하시다라는 거,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거. 지금 내 눈에 당장 느껴지거나 보여지진 않지만 이것이 결국 내게 필요한 것이었다는 걸 언젠가 깨닫게 해주실 거죠. 보게 해주실 거죠. 자 그럼 믿고 기다릴게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십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입을 열어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주님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 선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그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